가정의 달, 그리고 사랑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날들이 있지요. 이런 날에 꽃 한 송이, 카드 한 장, 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한 통으로 전하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대의 문명 이기를 통해서도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찾아뵙고 대면하면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한다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 주일인데 스승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 교수, 학자와 같은 전문가 집단, 지식인 집단이 뚜렷이 구별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10년 안에 이런 집단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직업도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라는 직업도 제 예측으로는 10년 안에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년 내에 많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손안에 있는 휴대폰 하나로 검색 한 번만 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 어떤 전문적인 정보에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정보와 지식들이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운데서도 이제 로봇이 대신해서 사라질 직업도 많을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교회 단톡방에 로봇 스님에 관한 링크를 올리면서 조만간 이러다 AI 교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글을 올리셨던 어느 집사님의 글을 보셨는지요? 그리고 그분이 올린 링크를 터치해서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터치해서 링크를 읽어봤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이야기더군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로 가비라는 법명으로 조계사에서 수개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로봇이 지식 전달을 넘어서 감정적 위로와 멘토링까지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었던 영적 스승이나 리더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닥쳐올 그런 현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니, 이미 코앞에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을 세워줄 인격적 스승을 만나기는 이제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승과 관련해서 예부터 우리나라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임금군, 스승사, 아비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한 몸처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단순히 그 군사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세워준 사람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라는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의 발전, 수평적 문화의 확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의 평준화로 인해서 이 권위라는 전통적 사회적 뼈대가 산산조각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권위를 가진 권위자에 대한 존경 역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라는 것이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 자체를, 뼈대 전체를,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뼈대 전체를 속간에 뽑아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뼈가 없는 흐물흐물한 해파리처럼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가 스스로 일어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한 집단,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권위의 상실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와 존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의 목사에 대한 존경, 목사에 대한 권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보여준 도덕적 실패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존경과 권위의 상실로 이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권위가 상실된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역시 타파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되지만 권위 자체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거부해야 되지만 권위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가 무시되고 사라지면 공동체의 질서도 함께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사를 단순한 행정가나 조직 운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복음으로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아버지 또는 영적인 스승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참된 스승은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단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 그런 것쯤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스승주의를 맞아서 무너진 목사의 권위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성경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또 성경은 성도들에게 목사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두 군데를 읽었는데, 앞에 데살로니가 5장 12절 13절에서는 앞에 12절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목사는 수고하는 자랍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코피온타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으로 육체로 일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코피온타스라는 말은 지칠 때까지 헌신하며 섬기다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일만이 아니라 심리적, 감정적 에너지가 바닥날 때까지 소진하는 극한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목사는 초고강도의 감정 노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온갖 갈등과 불만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코피온타스라는 이 단어,
극한의 헌신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목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 목사의 가장 중요한 수고는 1차적으로 말씀을 위한 수고입니다.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교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에게 전하는 일은 여러분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진액을 짜내면서 씨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그래서 성도들에게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의 수고는 이 강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단 밖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목회, 목양이라는 말을 써요. 아프고 지친 성도를 찾아가고 낙심한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갈등하는 성도 사이에 중재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일은 설교하는 또 다른 수고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가진 각기 다른 성향과 생각과 주장을 모두 품으면서 어떤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목회자가 어떤 목양을 하는 행태나 뭘 교회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에 있어 그걸 보면서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서운함을 느끼고 오해를 해서 어떤 분은 목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는요, 그 사람 붙들고 변명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무조건 낮은 자리에 서서 예,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친 마음을 가진 그 성도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그분을 다시 영적으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정신노동, 감정노동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주중과 주말의 경계가 없습니다.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의 경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개인 시간보다 언제나 공동체가 먼저고 자신의 가족보다 교인들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쓰러질 것 같아도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보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회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가정과 자녀는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늘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PK, Pastors Kids, MK, 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들과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들이 많아요. 두 번째, 목사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다스린다로 번역했어요. 그 다스린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스타메누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지배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걸 연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프로이스타메누스라는 단어는 앞에 서다, 앞에서 이끌며 보호하고 지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결코 성도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여 그런 목사를 보거든
목사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성도 앞에서 먼저 짐을 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선봉에 서서 비바람을 막아내는 인간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 무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를 가리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성하다라는 말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밤새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밤새 잠들지 않고 양떼를 지키듯이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늘 깨어있는 이유는, 늘 교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훗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자신이 돌본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책임이 목사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사가 짊어진 영적인 무게입니다. 세 번째, 목사는 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누테테오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로 넣어주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경고, 영적 회복을 위한 권면을 의미합니다. 예, 목사는 때때로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미움받을 용기를 내기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움받을 용기. 이 용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설교가 마음에 걸리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가 나들으라고 하네? 라고 그렇게 마음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한 목사의 말씀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은 목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권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로 얘기합니다. 알고,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먼저 목사를 알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목사가 하는 그 일, 목사가 하는 사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마다 다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 목사의 스타일, 성격, 말투가 나하고 똑같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딱 일치하겠습니까?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목사님은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교회에 남아서 그 목사를 거부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교회를 떠나세요. 자신의 성향과 취향으로 목사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고 목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사에 대한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결단으로, 내 의지로 의도적인 결단으로 목사에 대한 존중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목회자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비판의 화살이 날아올 때 목사의 가슴은 그 화살에 피멍이 들지만
성도들이 존경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목사는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섭니다. 목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존중을 선택해 주십시오. 세 번째, 너희끼리 권면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보고 싶은 것도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라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단보다도 교황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가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 줄 아십니까? 목사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목사를 위한 강력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는 잊지 마시고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언어를 좀 바꿔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에서 목사의 설교나 사역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특히 새가족이나 초신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목사를 험담하는 것은 조금도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비판이나 비난의 언어를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 바꾸어 주십시오. 성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목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게 합니다. 세 번째,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목사의 실제적인 삶을 살피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 저와 우리 집사람을 초대해서 맛있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무슨 도움을 드렸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분 말씀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서 잠깐 아파트 밑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내려가면 무언가를 전해주십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카톡에 감사의 글과 함께 기프티콘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먹은 음식들, 그렇게 해서 제가 먹은 것들,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힘을 냅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선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입니다. 부모님이 생신에 선물을 드리는 것, 나를 세워준 스승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부패도 비리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보냈을 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께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교회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그들의 영적 스승인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들려서 감사를 좀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역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아무리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사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동역자,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 옆에서 붙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동역자,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목사 혼자 뛰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앞장서서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AI가 완벽한 알고리즘으로 마찰 없는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고 실수하지만 우리를 위해 쓴소리를 던지는 흠집투성이의 연약한 인간 영적 스승을 그래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저 목사 개인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무너져 내린 목사의 권위와 교회의 영적 질서를 회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질서 속에 설 때 그 교회의 공동체는 그때야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가 근심하며 사역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자신에게 영적인 손해가 됩니다. 목사가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십시오. 그 유익은 고스란히 성도들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목사가 누굽니까?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요,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는 사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부족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때때로 목사의 수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무엇보다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든든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